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한동안 금강경 강의를 쉬었었죠. 오늘부터 후반부 금강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3장 여법 수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법 수지분, 법답게 금강경을 받아 지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3장을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어떻게 이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등 운하봉지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합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시경명이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이 경을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이름하라. 이시명자 이 제목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어다. 금강경 법문을 하시고 이 법문의 제목을 부처님께 지어달라고 해서 제목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름하라고 하신 내용이죠.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모든 다른 물체를 다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금강은 반야라고 하는 것이 반야지혜인데, 반야지혜는 모든 삿된 견해와 잘못된 생각을 모두 타파해서 정견을 드러내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큰 정치인데, 그와 같이 모든 삿된 견해를 금강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다 파괴할 수 있는 반야지혜를 설하는 경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의 제목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자하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심영 반야바라밀.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은 설하시기를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즉비의 논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제가 여태 즉비할 때 무엇이 아니다고 할 때는 이 비자는 무자의 의미라고 여러 번 앞 강의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무자와 비자는 무엇이 아니다와 무엇이 없다는 의미가 전혀 좀 다른데, 허망하다는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그것은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금송아지는 허망해서 금송아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때 비자는 없다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허망하다는 의미의 무엇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금송아지 자체가 모습만 있고 전혀 없다는 의미죠. 비자는 그래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할 때, 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는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문자의 성품이 본래 공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는 조건 하에서 존재하듯이 모든 언어는 또 문자는 여기서는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언어는 어떠한 맥락이나 상황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모든 존재가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듯이 모든 언어는 그것이 그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문자를 자꾸 절대시하는, 언어를 절대시하는,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자의 상품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반야바라밀이 왜 반야바라밀이 아닐까? 반야바라밀은 가장 소중한 거니까 반야바라밀은 허망한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 허망하다냐 하면, 허망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존재합니까? 금강경의 주장으로 보면, 일체법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존재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또는 본래 무일물 이렇게 말함으로써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전도몽상 망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그 잘못된 전도몽상 망념을, 잘못된 사견을 교종시켜 주기 위해서 일체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반야바라밀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이라는 원래 말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와 세계를 존재라고 잘못 인식하니까 그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서 언어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란 말도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일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란 말도, 일체법이란 말도 성립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있지도 않은 나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다가 거기에다가 존재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고 그 존재는 공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잘못된 전도몽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습만 있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은 허상이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죠. 즉 일체법은 실제한다는 망념을 의지해서 공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실제한다는 망념, 전도몽상이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죠. 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병이 걸린 사람한테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약.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병에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죠. 그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특히 언어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실제한다는 망념이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습니다. 꼭 병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일체법이 실제한다는 망념이 있을 때만
일체법이 공하다는 반야바라밀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꼭 일체법이 실제한다는 그런 상황, 그런 맥락 하에서만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효용성이 있는 것이죠. 그때만 진리입니다. 문자는 모든 언어는 모든 존재가 조건 하에서 존재하듯이 모든 언어도 조건 하에서 어떤 맥락 하에서만 의미를 띠는 겁니다. 조건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언어는 상황에서만 어떤 상황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꾸 언어를 우리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공하다는 것에 의해서 절대적 진리인 진여에 도달하는 것이죠. 공 자체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병을 걸린 사람,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잘못된 생각을 파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죠. 그래서 언어는 이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망념, 잘못된 생각을 의지해 있습니다. 일체법이 공하다는 반야바라밀은 잘못된 생각, 일체법이 실제한다는 망념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가르침도 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도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공도공하다고 하는 것은 공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지 전도몽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공도공하다는 게 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이 이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특효죠.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은 망념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망환이라는 겁니다.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과 같은 지혜로 환과 같은 제법을 환과 같이 제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도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지혜도 환이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나와 세계, 제법을, 일체법을 있지도 않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제법을 멸하는 게 아니고 뭐를 멸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실은,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멸하는 게 아니고 뭐가 멸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제법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제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법이 환과 같이 있지도 않은 것을 없애는다는 거죠. 환과 같이 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가르침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맥락 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언어도 절대화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특히 경전 공부를 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식적인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무슨 말을 했다만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맥락 하에서 그것이 말해지는지 어떤 상황을 정확한 메시지 그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만 불교가 이해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그 맥락을 그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로도 환이라는 거죠. 환이라고 해서 이것이 의미 있다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항상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다.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체법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전도몽상이 있을 때 그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말이 부처님께서 설하기를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다. 수보리야 그 다음입니다. 수보리야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소설법 수보리 어이유나 열애유소설법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 열애는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없는가. 수보리 백불언하사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르 말씀하시되 세전이시여 열애 무소설 열애는 설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해석들을 보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해석이 금강경이 만들어지고 가장 최초의 해석이 인도의 무착보살이라고 하는 분의 금강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봉스님이 금강경을 그 해설한 것이 있는데요. 규봉스님의 해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죠. 그런데 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랍니다. 부처님만 설하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설하고 다른 부처님은 설하지 않는 석가모니 부처만 설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특별하게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법의 실상을 있는 바 그대로 보고 곧 제법이 있는 바 그대로 본 것을 증득했다고 하죠. 있는 바 그대로를 보고 그 있는 바 그대로 증득한 그대로 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설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 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특별하게 설하는 특이한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소설이라는 게 그런 의미랍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술이부작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이부작. 나는 있는 바 그대로 서술했을 뿐이지 내가 말을 만들어 지은 것은 없다. 내가 창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바 그대로를 그냥 있는 대로 나는 서술했을 뿐이다. 술했을 뿐이지 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가르침이 똑같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한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설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의 진리는 진짜 존재하는 것을 불교 말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또는 그것은 그 조작된 것이 아닌 유의법이 아닌 무의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이게 진짜이고 그것을 무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사라져야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명업식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 진리를 불교에서 제1의제라고 합니다. 제1의제. 궁극적 진리는 불가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명업식,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뭐 심행처멸,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명업식이거든요. 무명업식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가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궁극적 진리는 설한 바가 없고요. 그 궁극적 진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무소설이란 말이. 그래서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은 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삼천대천세계는 뭐 우주 법계죠. 이상의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미진은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 미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현대 과학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밀입자, 이게 미진이에요. 이 미진이 책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산도 되고 강도 되고 땅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미진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미진들이 모여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현대 과학하고도 맞는 거라서 미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최소 단위입니다. 뭐 요새 극미 이런 말을 쓰던데 가장 작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것. 그 가장 작은 단위가 가장 작은 티끌이 모여서 뭐 모든 이제 물체를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물체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엔 미진이 있는 거죠. 미진이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고 산도 되고 강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뭐 사람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진이 부정되면 뭐가 부정될까요? 모든 일체법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삼라만상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진이 삼천대천세계는 미진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수보리언하세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많으시다 세존이여. 수보리야 제 미진은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 미진은 열애는 살한다. 미진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이라고 살한다.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열애는 또 설하기를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을 세계라고 한다. 여기서 미진과 세계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세계는 뭘까요? 세계는 한문으로 보면 세자는 시간이란 뜻이고 계자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의 총체를 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은 미진이고요. 가장 큰 것은 세계예요. 그죠? 가장 큰 것은 세계예요. 우리의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전부 다 합친 것을 세계라고 하죠.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 없겠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진이 뭐 만든 거죠. 미진이 뭐 이렇게 형태도 만들고 크기도 만들고 미진이 모여서 그 많이 모이면 또 큰 것이 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저런 물질들도 만들고 물체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미진은 미진이 아니란 말은, 여기서 아니란 말은 저 항상 이야기했죠. 무엇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은 비상이에요. 아까 그랬죠.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는 허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금송아지가 아니란 말은 금송아지가 없다는 것이죠. 금송아지 자체가 존재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진이 아니라는 그런 맥락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A는 A가 아니라는 A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A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일상적으로는 B라는 말이 무의 의미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 허망하다는 의미에서의 B는 무의 의미라고 항상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진이 아니란 말은 미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진이라고 있다는 그 망념을 의지해서 미진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속아요. 언어에 속아요. 그죠? 가장 먼저 우리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 해당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언어는 무엇을 의지해 있어요? 우리의 망념을 의지해 있어요. 그죠? 망념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미진이라고 이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진이 있다는 망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념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미진이라고 이름한다. 세계라는 것이 있어서 세계라고 이름하는 게 아니고 세계라는 것도 환이다.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계가 있다는 망념을 의지해서 세계라고 이름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이 공하고 그래서 일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금강경에서는 왜 일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가 그러한 설명의 언어가 잘 없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존재가 공한지, 모든 존재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공한 이유를 설명하는 금강경에 딱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유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한 편이 유의라는 말이 있어요. 유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유의란 말이 일체법이 공한 이유입니다. 공한 이유. 보세요. 모든 존재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고 소멸합니다. 인연 따라.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합니다.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나 그것이랄 수 있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자성이나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다 그 인연의 화합,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조건으로 환원됩니다. 그 조건은 똑같은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자성, 특징이 없습니다. 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이 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는. 조건이 화합하면 실체가 없이 현상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상이고 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상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종지를 무상, 형상상자, 그 현상도 없는 것입니다. 왜?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하기 때문에 그 상은 허망한 상입니다. 허망한 상. 실체가 없이 상만 있는 것은 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상의 그 작용 또는 그래서 금강경은 불생,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상의 작용을 생멸 또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작용은 허망한 상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상의 작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으로 된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10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한 마리에서 10마리가 됐을까요? 그 늘어난 걸까요? 안 늘어난 거예요? 안 늘어난 거죠. 상은 늘어나는 대로 허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꿈속에서 내가 생겼다 꿈을 꾸니까 사라졌어. 생긴 적도 금송아지는 있었던 적도 없고요.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허상의 생멸은, 허상의 작용은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허상의 모든 작용도 허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실제는 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생이라고 합니다. 무생,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그것을 무슨 불생불멸은 잘못하면 이걸 상주하는 것, 항상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런 의미예요.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공의 다른 의미죠. 무생.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겨도 생긴 것이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허상이 생긴 것이고 허상이 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론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이런데 인연으로 생긴 모든 존재는 나는 그것을 공하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는데 왜 없어요? 근데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모습만 있고 실체나 자성이 없어요. 모습만 있고 실체와 자성이 없는 것은 속이 비었어요. 겉모습만 있어요. 근데 모습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귀시 가명,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가명이에요. 왜냐하면 공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하지, 그냥 공이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요. 역시 중도의,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게 가장 우리 중생들한테는 이것이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가장 궁극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미중일법 불종 인연생 시고일체법 무불시공자. 그러니까 이 생에 어떠한 한 법도
인연을 쫓아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일체법은 다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연기하기 때문에 자꾸 연기를,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연기하기 때문에 뭐가 임시로라도 뭐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는 아니다. 용수 보살서부터는 그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은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 반야공사상의 핵심입니다. 일체법이 이 공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일체법은 연기하기 때문에 일체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체법의 이 공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유심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란 말은 일체는, 이생의 모든 존재는 마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는 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허망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꿈꾸는 의식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꿈꾸는 의식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체법은 공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는 나와 세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겁니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존재는 상으로 존재해요. 상은요, 체는 마음이 못 만들지만 모습은 마음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모든 존재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하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이 있을 뿐이지 대상 경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에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만들어진 유의법이기 때문에 일체법은 꿈꾸는 의식이 만든 것은 허망한 거죠.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허망한 겁니다. 없는 겁니다. 조작된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화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업식이란 말은, 업에 의해서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져요. 그죠? 그 업은 또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져, 업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인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마음, 만들어진 마음의 작용도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우리한테는 존재예요.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모든 존재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위입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든 존재가 공한 이유가 첫 번째는 연기고요. 두 번째는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일체법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습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